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인사하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말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제 새벽 예배 말씀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명절 때 다 같이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딱 새벽 예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선포하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함께 정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특별히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카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와. 네, 카와. 이 카와가 뭐냐면 어떤 일을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시편 기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응답하셨다.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특별한 꿈이어서 이 꿈의 내용을 좀 해석하고 싶은 마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꿈을 좀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불러 모았던 지혜자들이요, 어느 누구도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여기 모인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면 내 꿈도 알고 꿈도 해몽할 텐데 그걸 못했으니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 가짜다. 그래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시간을 좀 달라. 왕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을 알아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께 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알려주시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내용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이 고백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은 지금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마치 자신의 삶이 반석 위에 올려진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은요 완벽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연약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수렁에서 건져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지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싸움을 정말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냥 다윗의 힘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쓰러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보다 더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부어진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요 굉장히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매일 새로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찬양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매일 새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요 내일도 주어지고 모레도 주어지고 글피도 주어지고 1년 36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시편 기자의 삶에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그 찬송의 모습은 어제의 찬송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찬송,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기에 한 번씩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1년에 한 번씩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매일 날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은혜 중에서 이 3절의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1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 10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 한 달 전에 경험했던 은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부어진 은혜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해서 이런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노동을 더 강하게 해라. 그래서 원래는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짚을 주지 마라, 알아서 집 구해서 벽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더 큰 노동을 겪게 된, 더 고된 노동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왕 앞에 이야기를 했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원망함.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고생하게 됐다고. 왜 괜히 나서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왕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정말 그냥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러니 다시 집을 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좀 도와달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바로왕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기도 이후부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붙잡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도움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 복 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와 같은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그 가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예요. 저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매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이 은혜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의 삶에 새 노래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살게 하셨던 은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설 명절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족들 간에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